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면요, 교회들이 서로 회람 형식으로 자기 교회에 주어진 편지도 있지만 또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편지를 읽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의 7교회죠. 글자만 따보면 이렇습니다. 에소보두 사빌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에소보두 사빌라. 안 하시는 분 너무 많다. 저 좀 보시고요. 시작. 에소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언급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요 제3차 전도여행 여행할 때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전도여행 중에 참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지역입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모sob에 유배되기까지 목회했던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표현해 보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과감없이 잘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둘째치고 이 말씀에 대한, 말씀 사역자에 대한 자부심이 다른 여러 교회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던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정통교리죠. 이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님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신을 부인한 이단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참 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참 극진히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칭찬하는 모습의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습니다. 올바른 말씀 증거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한결같이 섬겼던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참 멋있는 칭찬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한 충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소위 말해서 이단을 싹 쓸어내고서 정말 정통 교리를 세우는 것은 칭찬받을 만했지만
말씀 수모 이 교회 전통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점차 식어져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교리는 살아있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럼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교리 사수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까? 말씀 교리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정말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정말 둘 다 중요한 사랑과 교리가 균형을 잡혀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너희가 깊이 있게 주위에서 살펴보라 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간격 없이 그저 교회에 대한 사역과 봉사에만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그 사랑의 감격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달라 보이고 나무가 바람에 맞아서 싹 흩어질 때 전에는 그냥 나무가 부나보다 했는데 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경험했던 그 사랑의 감격들,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경험했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지금 내가 내게 임하여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귀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헌신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동기에 의해서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경험이 막 뛰어나지만 그냥 내면 안에 감격으로만 있을 뿐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부족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신앙생활의 이 관성이라고 하죠. 또 성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익숙해지고 또 사역하는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자기 영역이 생기면서 헌신에 대한 사역은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타성으로, 관성으로 사역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것, 물론 주일 성수가 주일날 오전에 모여서 예배 하나 드리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러 교회에 가는 그 찰나에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이 어려움에 당했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예배를 포기하고 내 친구에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졌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은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주일날 가는 그 헌신이 부족해서 내가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만큼이나 내가 내 지체를 돌아보고자 하는 사랑의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안에 동시에 있는가? 거꾸로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 열정만큼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이것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어떤 교리에 의해서 딱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져서 무조건 이거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이웃을 함께 돌아보는 사랑을 균형 있게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하는 순간순간에 결정해야 할 사소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를 혹시 예배를 빠지는 구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를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온전히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랑에도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불붙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어서도요, 이번 주간에 신년 특별 저녁 집회를 할 거예요. 주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말 그 영원 전부터 세우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늦은 저녁 시간인데도 일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함께 모이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로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회를 해보면 항상 아쉬운 점은요, 목회자가 갖는 아쉬움이겠지요. 매번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데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어려움이 있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이분이 한번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냥 저녁 집회를 하지 않고 특별 저녁 집회 이렇게 붙여서 하잖아요. 왜 특별하죠? 평소에 나오기 어려워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다 함께 모여서 신년에 세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해 보자. 우리의 성도들끼리 함께 서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꾸준하게 참여하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혹시 평일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다 이유와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좋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받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살펴봤거든요. 에베소서가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어떤 면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기초 공사를 했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우리 건물을 세울 때 그냥 건물 세우지 않고
먼저 기초공사, 바닥공사를 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봤다면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로 건물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실천편에 나갈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교훈이 함께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중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모델 교회가 있네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야, 이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 있었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권고와 칭찬만 있을 뿐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가 없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격려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델 교회로 삼길 원합니다. 근데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건물이 큰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사역이 활발한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너무너무 멋있는 교회죠. 근데 조금 당황스럽게도요, 이 서머나 교회를 수식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말씀하세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순교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교는요,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순교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교회는 분쟁과 분열, 그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드는 질문이 그거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찍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는 순교하는데 누구는 순교하지 않는, 순교 당한 사람들의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순교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IS 테러하면서 남의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어요.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서 그 반전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저 남복에 정말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으로 결말을 맺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고생하다가 고생의 끝이 순교로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이나 우리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가? 제가 순교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사건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이에요. 선배님이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곧 우간다 선교사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때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선교사님도 아무나 못 돼요. 그냥 내가 선교사 되고 싶다 해서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단 파송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선교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현지 적응 훈련도 해야 되고 언어 훈련해야 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하여튼 뭐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떠나서 우간다로 가기 전에 제3세계에서 한 2, 3년 정도 선교 훈련을 아주 정말 제대로 받으셨어요. 이제 곧 나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선교지로 나가게 돼서 가족끼리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3명은 여기 좀 놔두고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먼저 가서 현장을 좀 한번 좀 지켜보자.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우리 어른들 먼저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부부가 우간다로 갔어요. 가서 그 주간에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제 선배되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뭐 병원 갈 것도 없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이 소식이 한국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순교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감사하는데 아직 시신이 한국으로 다 오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들 또 형제를 기념하면서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 장례식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마음 가운데 비통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순교까지 당한 그분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근데 순서가 다 마치고 이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 대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백발이 성성하신 장로님이 힘겹게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데 울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요, 이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이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떠올리는데,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깊이 있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이요, 묵시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묵시문학.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학이 아닙니다. 상징과 예언으로 막 있어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묵시문학은 대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서 같은 묵시문학서를 보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막 고난을 당하지만 반전이 있어요. 다니엘이 반전에 의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에스겔의 막 허물어진 성전 안에 마른 뼈다귀들이 새어나고 성전이 새롭게 되는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반전이 없어요. 계속 고난을 당해요. 계속 궁핍합니다. 그러다 그 끝이 뭐냐면 순교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서의 반전을 얘기하지 않지만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반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하면 우리의 선배님은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도 요한은 그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난과 궁핍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내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요, 그래서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면 좋지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믿음의 역설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현실 안에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까지.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잘 왔어요, 우리 자녀들. 고맙네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환난이 또 진행될 건데 그럴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주석가가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서 소개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다시 한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순종하면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충성하라는 권면을요, 지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충성하라라는 말 동의어가 두려워 말라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환경이 주는 어려움을 먼저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말이 쉽지 어렵지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실행에 옮기면 주님께서 그 어려움의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정말 주변에 보시면 죽도록 일하시다가 말 그대로 죽어버리신 분들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엘리자베스 퀴블러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을 호스피스 사역으로 사역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되는가라는 것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통찰을, 그 지혜를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 인생 수업이에요. 이 책에서 엘리자베스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을 한마디로, 죽음은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통해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 말씀으로 풀어보면 어떻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죽음 뒤에 심판을 통한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생기는 거죠.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래에 대한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인생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실에 볼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환난과 궁핍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격려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요, 내년에 리오 올림픽 해가지고 뭐 올해입니까 벌써? 사람들 막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스컴에서 태릉 성수천 막 종목마다 한 방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동선수들이 막 힘들게 어떻게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근데 운동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코치들이 인터뷰를 해요. 참 그렇죠. 실전은 운동선수들, 선수가 하는데 인터뷰는 대부분 다 코치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선수를 어떻게 훈련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금메달 딸 것을 목표를 갖고 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충분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선수들을 향해서 내가 더 훈련시키겠다 라고 하는 코치의 다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과 역경이라 할 때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상황에서 더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힘들어하고 하는 성도들에게 더 힘들게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2016년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해요. 2016년도 죽도록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충성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벌써 힌트가 나왔는데 저는 찬송가 519장이 떠오르네요.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내가 바치겠다. 근데 이 찬양 시를 쓰였던 분은 보스턴 대학의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얼 바우맛 멀럿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찬양 가사를 많이 썼는데 하루는 이분에게 이제 학교에서 드릴 헌신 예배 때 부를 찬송가를 하나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어떠한 헌신의 찬양을 드릴까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말씀이 떠올랐대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21장에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지를 예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간청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뭘 알고 깨달아서 타는 것보다 어머니의 모성애를 갖고 인간적인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말하되 그랬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인데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 물론 인간적인 의욕이 앞섰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뿔뿔이 탁 또 도망갔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이후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지나간 이후에,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물이 누군가? 바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갈 때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계시록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권면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과 충성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은 어느 하나 치우침 없이 우리가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지만 저 천국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여건도 버겁고 힘들지만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려 노력하고 애쓰는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더 분명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